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간 도망길이었습니다.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 노중에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큰 은혜를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또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땅과 자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 죄를 짓고 도망하는 이 야곱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곳에 단을 쌓고 이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사실은 그냥 루스라고 하는 평범한 들판이었지만 그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정작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 홀로 남았을 때 정말 찾아오신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발걸음은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거운 발길을 옮겼지만 이제는 가볍고 힘찬 발걸음으로 그의 목적지를 향하여 하란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목적지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목적지지만 왜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새날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내면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힘찬 발걸음으로 하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비록 명목상 도망자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땅을 얻고 그곳에 살 백성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부푼 마음으로 하란에 가서 얻을 아내를 생각하며 그는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비록 자기가 죄를 짓고 도망자로 이렇게 나선 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란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하란의 한 우물가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라헬은 바로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이 라반의 딸인 것을 알고 나서 이 야곱은 감격해서 이 라헬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을 하는 의미는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 무사히 이곳에 잘 도착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록 나의 실수와 나의 죄로 인하여 도망 나온 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사하게 목적지 잘 도착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거기에서 라헬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고 이 야곱의 사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이 라헬에게 마음을 주고 이 라헬과 결혼을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빈털털이에요.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어야 되는 일 때문에 가끔씩 보도상에 신문지상에 그런 일들이 토픽거리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당시에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 어머니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하란 땅으로 갈 때에도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 낙타를 열필을 끌고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까지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낙타 열필의 의미는 가고 오는 길에 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열필을 주었다기보다는 그 아내를 얻고 나서 그 아내를 얻은 대가로 주어야 될 지참금 명목으로 그렇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내를 얻으러 왔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을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라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삭도 받지 않고 품삯도 받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니 품삯을 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 소리를 듣고 기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내가 지금 이 품삯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한 달 품삯 정도가 아니라 내게 솔직한 마음을 삼촌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지참금 명목으로 그 품삯 7년치 품삯을 삼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참금 가지고 온 것은 없으니까 7년을 봉사한 그 봉사의 대가로 아내의 지참금 명목으로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레아도 사랑하고 라헬을 더 사랑한 것 그런 의미보다는요. 사실은 순서대로 가면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순서는 언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라헬이 있다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라헬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으니 7년치 그 품삯을 지참금으로 삼촌이 받으시고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라헬도 오늘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싫다 소리 없는 거 보니까 라헬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헬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7년을 이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했는지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을 섬겼는데요. 돈 한 푼 안 받고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 시대에 뭐 한 달만 월급 못 받으면 당장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뭐 난리가 났을 텐데 7년을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는데 뭐 즐거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요 7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아도 원망 불평 없고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나올 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토록 자기를 아껴주는 어머니를 그 떠난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을 텐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니까요. 7년이 며칠 같아요. 그 7년 동안 어머니 생각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겠죠. 안 났겠죠. 7년이 며칠 같은데 어머니 들어올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 아들 너무 끼안고 그렇게 너무 목내지 마세요. 아들은 보내야 됩니다. 예?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부모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뭐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야곱도요.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니까 어머니 생각도 안 나요. 실제로 야곱은요. 그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로 살아서 어머니를 보지 못해요. 그 사이에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는 동안 그 사이 어머니는 고향에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뭐 고향 떠나온 외로움도 없어요. 사람이란 그리움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이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불합리한 것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아멘이 이상합니까? 당연한 아멘인데. 예.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토록 기대했고 또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사랑하는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할 날이 다가온 것이에요. 그와 함께 있다면 정말 7년이 아니라 70년도 하루처럼 생각할 만큼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했던 그 라헬을 맞이하는 꿈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신방을 차려서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네.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전기불이 밝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또한 지금도 아랍에 가면 히잡이라는 거 쓰죠? 얼굴을 가리는 거. 어쩌면 그런 것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서 피련하면서 건하게 한 잔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여 먹기 위해서 술을 강제로 많이 마시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도 없는 상태에 불도 어디 컴컴한 데다가 얼굴을 가리고 신방에 들어왔으니 이것이 뭐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별도 안 된 거지요. 겨우 날이 밝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속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속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라반에게 항의를 해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항의를 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이미 결혼식도 올렸고 이미 하룻밤 자고 났지 않느냐?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 레아가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7일 동안을 채워라. 그러면 그 후에 라헬도 줄 터인데 대신 그 라헬의 지창금 명목으로 또 7년을 네가 내 집에서 일을 해라.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죠.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7년도 수일치를 여겼는데 또다시 7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헬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또다시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약속하신 이 땅과 자손의 복을 주리라 하신 대로 내가 라헬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리라. 그런 부푼 꿈과 계획을 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이제 완전히 물거품 된 거예요. 레아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레아와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그 고통과 아픔들이 또 가정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해 줍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라헬은요 임신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레아는요 하룻밤만 자고 나도 임신이 덜컥덜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자녀를 4명이나 낳았는데 그 자녀 4명도요 가만히 보면 그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혈통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레이도 이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이 자손들이잖아요. 메시아의 혈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거룩한 직분을 이 레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레아를 아내로 얻은 것은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었지만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속은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임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속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요.
야곱같이 저렇게 교활하고 잘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져 묻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요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세요.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자의 삶을 사니까 자기가 한 만큼 당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악한 짓, 나쁜 짓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좋아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요. 야곱은요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요 이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하는데 이렇게 항의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아멘. 여기 보면요. 어찌하여 외삼촌이 내게 이같이 했습니까?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습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뭐 세상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 뭐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속여도 외삼촌은 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망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속고 살 그런 세상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지만 그래도 외삼촌은 속이면 안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외삼촌 당신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속일 수 있냐는 거죠. 이 항의 속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야곱은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어쩌면 외삼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양심의 소리에는 어찌하여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양심의 소리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네가 아버지를 속이냐? 어떻게 네가 하나밖에 없는 형을 속이냐? 그 마음을 그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인다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이, 내가 형님을 속인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그는 이해하게 되기 시작해요. 어쩌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뭐 좀 잘못했기는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냐? 형님 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오히려 에서를 원망하면서 에서 때문에 내가 집에 못 돌아가고 이 고생한다고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 이 속임을 당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이해하지 않았겠어요? 죽일 만도 하겠구나.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에서의 형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실수와 내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내 잘못은 하나님께서 고쳐서라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속고 살았습니다.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 따라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러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설사 내가 잘못한 결과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나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하나님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나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이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요 비록 도망간 외로운 타향살이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손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속았지만 우리 나중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일한 대가의 삭수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소유물을 얻게 됩니까? 사실 이 야곱은 교활하고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속이기에 능한 사람이
속고 나서 이제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14년이라는 세월이 헛된 시간이 아니죠. 나는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현재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은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소망이 현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땅과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때로는 도망자처럼, 때로는 방랑자처럼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헤매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삶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바람 부는 대로 정치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그 나그네는 우리는 방랑자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방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방랑자도 아니요 방황자도 아니요 이 땅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잠시 거쳐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순례자는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되,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소명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순례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경산 땅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서 이곳에 살게 되었고, 살려니 먹어야 되겠고, 먹어야 되려니 일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경산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경산에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소망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용기를 주고, 이 땅에 살아갈 용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도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살지 못하겠다고 자살하고 그렇게 고통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그냥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이 맡기시고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고기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베드로야, 너 이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렇게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고 도망을 치느냐? 이 배은 망덕한 놈아, 너 같은 제자는 필요 없다 라고 책망을 해야 마땅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가 왜 그랬냐고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도,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인맥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까닭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까닭에 살고 있습니까? 돈 까닭에 살고 있습니까? 명예 까닭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 까닭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가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나의 실수마저도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교활하고 나같이 사기치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정말 야곱 같은 나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